이번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보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수양의 책자에 환영의 말씀을 잘 써주셨는데, 참 제가 이렇게 막 가슴에 품고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 담아주셨어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마지막 때예요. 그렇죠. 영적 지도자가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제가 무슨 종말론 그래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런 얘기 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다.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 가죠. 제가 지난주에 알래스카에 포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빙하 구경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갔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떠내려 갔는데, 이제는 그냥 글쎄요, 겨울에 우리 뒷마당에 가면은 얼음 얹는 거 그 정도 떠내려가요. 다 지금 녹아내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러분, 기근과 또 홍수와 지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이게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조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목회자로 불러줘. 아니,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에 세워진 이 미국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오래전에 학교에서 기도를 중단시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기 시작하면서, 잘 아시잖아요.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락을 해서 통과시켰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 주요 교단들이, 미국 교단들이 그것을 또한 통과시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 하나에 준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불변한 완전한 진리의 말씀, 이거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외쳐야 되고,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참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해요. 낙심과 좌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이런 때에 목회를 하게 됐는가. 여러분, 심지어는 아까 우리 밥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요즘 어떤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래요.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게.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아지고 미국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됐어도 말이죠,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참으로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뒤엎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되었고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 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여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수영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롭게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새로워진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새로워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 주변에 끼치는 영향은 놀랍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영향력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Recycling Grace of God, 재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수련회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2박 3일 지내는 동안에, 2박 3일 맞죠? 2박 3일 지내는 동안에, 아유 감사합니다. 2박 3일 지내는 동안에 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좀 틈틈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질문인데, 가장 먼저 나온 질문,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지금 속으로 다 맞히셨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숨었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아담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이 질문은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바삐 살아오셨어요. 정신없이 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이 질문을 여러분 틈틈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너와 네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맺어주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남편, 아내, 내 자녀,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 내 이웃,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어디서 찾아봤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쫓는 두 사람에게 돌이켜 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참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왔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또 교회 봉사하면서 정말 남달리 잠도 별로 자지 않으면서 힘껏 살아왔는데 주님 물어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진짜 구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틈틈이 이제 식사하러 걸어가시면서 저 밑에 호수를 바라보시면서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 질문들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너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냐? 내가 진정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답이든지 우리가 진실되게 답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87년도에 신학교를 누저지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나성에 가서 부목사 생활을 5년 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서 담임 목회 4년을 하고 1년 이제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가서 1년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뉴저지에 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제가 그 기간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사 다닌 것만 해도 보니까 한 20번인 이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요일에 쓰레기를 픽업해 가는지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미국 전체가 똑같으면 좋겠는데 동네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는 동네는 지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일반 쓰레기를 걷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리사이클링하는 재생시키는 거를 걷어가는데
첫 번째 금요일인가 또 혼돈하잖아요. 종이 카드 박스 이런 거 걷어가는 금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깡통 이런 거 걷어가는 있어요.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이게 자꾸 혼돈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실컷 갖다 놨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또 모처럼 이제 집에서 이제 하루 쉰다고 쓰레기를 갖다가 내놨는데 야단 맞는 거예요. 여보, 오늘 그 쓰레기 가져갔던 날도 아닌데 뭘 그런 걸 오늘은 그거 가져간 날 아니야. 좀 모처럼 집안일 도와주려고 그랬다가 또 야단 맞고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이 신문지 쌓아놨던 거 종이 쫙 갖다가 내놓고, 또 어떤 때는 이 깡통 병 이런 거 해가지고 내놓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은 엿바꿔 먹었는데, 강냉이도 주고 그랬는데, 이거 갖다 놓고 돈을 내면서 이걸 내놔야 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요즘 뜨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입니다. 재활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쓰레기가 자꾸 많아지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 리사이클, 될 수 있는 대로 리사이클, 재생시켜서 사용하자, 재활 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비즈니스를 서포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오랫동안 해온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가장 오랫동안 해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로 무엇을 리사이클할까요? 사람을 리사이클시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피조물들을 리사이클시키는, 즉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시고, 아까 말씀 읽은 대로 보좌에 앉으신 네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이 역사의 종말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해나가시는 비즈니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리사이클링. 그런데 그 리사이클 시키는 그 과정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래요? 원래 이거 가치 없는 겁니다. 쓰레기, 다 깨진 거, 찌그러진 거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다가 갖다가 처분하고 버려져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새 것 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예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다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Recycling Grace of God.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버지, 그 집안에서 뽑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바로의 이 대를 이을 권력을 잡은 사람, 자기 힘을 썼다가
결국은 자기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이 발각되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양이 자기 양이에요? 누구 양이에요? 여러분, 사위가 돼가지고 장인의 그 덕을 입으면서 사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장인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어야지.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목자 생활하는데 그 양도 자기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리사이클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간음의 죄를 졌습니다. 살인의 죄를 졌습니다. 참으로 처절하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좌에서 쫓겨나고 피신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리사이클 시키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 살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그 눈총위에 이제는 참으로 역겨워서 아침에 물기로 나오지도 못하고 정오가 돼서야 물기로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남자를 거치는 동안에 말할 수 없이 그 인생이 찢어지고 파괴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의 삶을 리사이클 시켜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운물가에서 만나고 물 길이로 가지고 왔던 그 항아리를 또 물동이를 내챙겨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자기가 피해 다니던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외쳐요? 와보라,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으로서 다시는 예수의 제자라고 할 자격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자격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고선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더니 그를 리사이클 시켜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Recycling Grace of God, 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을 재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어렸을 때 자랄 때도 그랬고요. 특별히 목사가 되고 나서 참 내가 이 목사가 이래도 되는 건가?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진실된 회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 삶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리사이클링 그레이스가 함께 하셨으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회당에 한쪽 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이 사람을 사용을 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때에 답을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야.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안식이라고 하는 게 율법을 대들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그 양이 빠지면 그걸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그 당시에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하면 그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나, 이건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고 희생을 치를지라도 이 한 사람, 한쪽 손 마른 이 한 사람 소중히 여기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과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에 이르실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리사이클링 그레이스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펼쳐가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해를 끼치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감싸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하나씩 다 떠나요. 그 중에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롭게 하십니다. 한없는 은혜, 재생의 은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이 회복시키시는 재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그 가진 수치와 억울함과 부끄러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부활한다면 어디 먼저 가셨겠어요? 어디 먼저 가고 싶으세요? 디즈니랜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디즈니랜드.
그런 디즈니랜드 간다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내들이네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거기서 억울한 재판을 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총독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데 종교재판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의 죄라고 해서 죽이기로 결단한 건데, 이제 총독부에 로마에다가 가지고 갈 때는 만약에 그 종교적인 죄목을 가지고 와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문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나 자기들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 앞에 와서는 죄명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재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이건 신성 모독죄다 해가지고서는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총독부에 가져와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 아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 못된 짓을 한, 부활하면은 그 사내들이네 가야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인 데서 그 가서 짜장 한번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니들이 알면 뭘 알아? 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총독부에 한번 가야죠. 에? 아니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정치적인 자기 위치, 자기의 영향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야에다 물을 떠서 손을 씻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네 죄가 없어지냐? 한번 혼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안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도 안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안 가시고 사내들이든도 안 가시고 총독부에도 안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 길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리사이클 시켜주십니다. 자기가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워서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리사이클 시켜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며, 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있고 상처 있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리사이클링 그레이스인데, 그래 맞아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해야 될 사람 참 많어. 이번에 이 사람이 은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지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갈대라는 건 정말 약한 거예요. 이 낚시꾼이 말이에요, 새벽 일찍 낚시를 하려고 이제 갈대밭을 헤치고 가게 되면 그 낚시꾼이 지나가는 주변의 갈대들은 그저 여지없이 꺾어지고 맙니다.
너무 약해요. 아니 그냥 그 짐승이, 야생 동물이 새벽에 물 마시러 물가로 가기 위해서 갈대밭을 지나가면 그 짐승이 건드리는 갈대들이 쉽게 꺾어집니다.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 갈대가 상처까지 났으니, 상한 갈대가 됐으니 그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지혜 있어야죠. 가진 거 있어야죠. 백이 있어야죠. 또 뭐라 그래? 가방끈이 길어야죠. 젊어야죠. 재능이 있어야죠. 그런데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제껴놓습니다. 제껴놔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성공대로를 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다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옛날에는 기름으로 이제 불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 활활 그 불이 밝혀질 때는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모락모락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불이 꺼져가면서 연기만 모락모락 나게 돼요. 그럼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람들은 연기만 나는 그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우리 눈을 이렇게 따갑게 만들죠. 예? 귀찮아요. 이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상처 입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러워요.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내게 짐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주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일일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이제는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보이스카우트 또는 인디안들이 그 이제 들에서 이제 불을 지피울 때에 이렇게 바짝 마른 이 풀잎들, 나뭇가지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부싯돌을 해가지고 또는 마른 가지를 2개 해가지고 막 비벼내잖아요. 예? 한참 비비다 보면은 연기가 나기, 그 연기를 보면서 더 신나가지고 야 이제 가까이 거의 다 되는구나 하고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불이 조금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불어댑니다. 그래서 불이 퍽 하고 붙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르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리사이클 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척 홀슨이라는 사람 아세요? 프리즌 펠로십. 이럴 때는요, 몰라도 아는 척.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이제 어떤 분이냐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이 됐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잖아요. 도청 장치 해가지고 대통령 캠페인하는 동안에 그때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걸려 들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었으니까 이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 7개월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진정으로 born again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입니다.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재소자들의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즌 펠로우십이 미국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서 프리즌 펠로우십 인터내셔널이 세계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척 홀슨을 감옥에서 만나서 그를 윗살기 시켜주시고,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을 이제는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997년도에 개척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우리 조진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어느 날 한 노인분이 이제 풍을 맞으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이제 교회 저희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 앞자리에 모셔다 드리고 자기가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 지내고 나서 다음 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양 목사, 어제 이런 장로가 양 목사 교회 갔다며. 그 휠체어 타고 오신 분 말씀입니까? 네, 왔습니다. 조심해. 아무리 휠체어 탔어도 호랭이는 호랭이야. 그러면서 저를 아주 경계시키시더라고요. 조심하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지역에서 정말 악평이 높은 사람.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참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랬던 아주 관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개척해가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뉴저 지역에서 잘 아는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세교 환영에 오신 거예요. 손자가 모시고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소문을 벌써 들으신 거예요. 양 목사님 부모님이 평안도 분이시라며? 맞습니다. 평안도 어디신가? 예, 신우주 분들입니다. 그럼 나랑 동양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세교 환영 테이블에 또 오셨어요. 거기는 한 번만 오는 거예요. 한 번 지나면 더 이상 세교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매주 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하러? 저랑 대화하러.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양 목사 부모님이 이북분이시라며? Sunday after Sunday 매주 그래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불쌍하다. 저분도 평생을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 폭 맞아서 약해지고 말할 수 없이 외롭구나 저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예배 마치시면 매주 여기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잘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복음성 같은 거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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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주일 예배 드릴 때 맨 처음 15분을 복음성과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맨 앞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시간이 지나고는데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때는 휠체어에 앉으셔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눈물을 툴툴 흘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왔습니다. 이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사랑하시고 이분을 향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신 분이에요.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고집 부리고 싸우고 하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도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상처를 많이 입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묘지를 턱 사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1호로 묻히셨어요 거기에. 아니 이 지역에서 그 악명 높은 분이 1호로 묻히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 장례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필그림 동산 묘지에 가서 그분의 이 비석 묘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목회는, 교회는 섬김이다. 섬김. 모든 사람, 어느 사람이 오든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겨준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겨야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받은 은혜로 나누면서 섬기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필그림 동산에 갈 때마다 이분이 1호로 묻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도록,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교회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줘야 되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로 하나님은 재생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 재생의 은혜가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은혜가 나에게도 임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 가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앵무새 얘기 하나 해줄까요? 아마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조크인데도 당신이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 새롭게 듣는 것 같아. 제가 그 아내 덕분에 이 조크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이게 재밌다고 조크하는데, 그거 다 아는 건데 뭘
그러면 할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요, 들었던 거 또 해줘도 또 웃어. 또 재밌대. 그러니까 저는 신나서 했던 거 또 하다 보니까 조크가 자꾸 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 외워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쪽지에다 써가지고 다니더라고. 예? 근데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난 덕분에 한번 들으셨어도 아셔도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한 노처녀가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 지나가는 길에 펫샵이 있는 거예요. 애완동물 파는 펫샵이. 그 펫샵 주인이 그날따라 앵무새를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밖에다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왜 앵무새 참 귀엽게 생겼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Hey lady, Hey lady 불러요. 그래서 싹 돌아봤더니 앵무새가 부르는 거예요. 이야, 말도 안 해. 기특하다 사는 그 순간 앵무새가 뭐라 그랬냐면 You're ugly 그런 거예요. 넌 못생겼다 그런 거예요. 기분이 싹 잡쳤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앵무새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또 부르네. Hey lady. 돌아봤더니 앵무새가 또 그러는 거예요. You're ugly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펫샵 안으로 뛰어나서 따졌어요. 여보시오, 아니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려면은 좀 고운 말을 같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You're ugly가 뭡니까? 주인한테 막 따졌더니 주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버릇을 당장에 고쳐놓겠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게 버릇이 고쳐졌는지. 싹 지나가는데 관심은 여기 다가 있는 거라. 아니나 다를까 Hey lady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싹 돌아보면서 앵무새를 쫙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하는 말이 You know 그런 거예요. 말 안 해도 너 알지? You know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압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같은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가정의 문제, 또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 또는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죄책감, 또 내 못된 습관, 버리고 싶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못된 습관, 또 내 성격. 어떤 사람은 그저 불같이 쇼템퍼가 있어가지고 뚜껑이 한번 열리면 그저 아나무인이라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뒤끝이 없대. 자기는 한번 그러고 다 잊어버리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응? 그거 고쳐야 돼요. 우리 힘으로 고쳐지지 않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 혼자 뒤끝 없다 그러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제 얼굴 보지 말고 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죠?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냥 회복되어질지이다 그러지 않고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느 쪽 손을 내밀었을까요? 한쪽 손이 말라 있었는데 어느 쪽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 마른 손을 내밀었겠죠. 보통 때는 어느 손을 내밀었을까요? 마른 손은 늘 감추고 다녔겠죠. 왜? 그게 내 약점이고 내 수치고 내 부끄러움이고 내 핸디캡이에요.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그랬는데 평상시에 늘 감추고 다니고 숨기고 다니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은 여전히 놔두고 성한 손을 내밀었다면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내 생각엔 안 고쳐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 네가 부끄러워하는 것, 그 너의 핸디캡,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문제, 이것을 내 앞에 내밀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추고 살았던 것, 숨기고 살았던 것,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프리텐더하고 살았던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가정에서 아픔이 생겼고 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갈등과 원망과 의심이 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것, 내가 숨기고자 하는 그것, 내 힘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 내 성격, 내 습관, 너의 죄, 그것을 내밀어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재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겠어요. 뭐 어차피 집에 안 가실 거니까. 제가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 중에 크레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레닥. last name이 좀 하죠. 프레드릭 크레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책과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강의 테이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뭘 가르치냐면 narrative preaching이라 그래서 이야기식 설교의 대가입니다. 이야기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나 설교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막 빨려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뻥 하고 펀치가 날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도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그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내러티브 프리칭, 이야기식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늘.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베이케이션을 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되면 유명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이케이션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베이케이션 가면 뭐 좋다는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은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 붙여오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들 프라이빗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릴렉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닥 교수 부부가 한 해에는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테네시 주의 한 조그만 마을에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호텔 레저베이션을 해놓고 예정대로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짐을 풀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서는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식당 문을 쫙 열더니 동네에서 마을에서 못 보던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 크레닥 교수 부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Are you new here? 당신 여기 처음 온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크레닥이 Yeah, we're just visiting. 우리 그냥 방문 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S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게 또 잘못하면 말이 길어지겠구나 해서 내가 신학교 교수면서 또 목사인데 교수라고 그러게 되면 또 뭘 가르치냐 뭐 또 이래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I'm a preacher. 나는 교회 목사라 그런 거예요. pastor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가 옆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그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이발소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은 남자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미용실에서 여자들 얘기하는 거 더 많이 해요. 그것도 얘기 들어보면 다 전문가야. 뭐 축구, 요번에 왜 감독을 개를 세워가지고선 얘를 세워야지. 그 선수 명단 봐. 그거 얘 빼고 뭐 전략까지 해가지고 아주 다 전문가예요. 뭐 경제 전문가, 정치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러니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말이 많아질 수밖에.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이발소를 찾아가면요, 처음 온 사람에게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발사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한 5분쯤 지나면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사람들이 목사가 옆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크레다 교수도 나는 목사라고, I'm a preacher 그랬어요. 노인이 갈 줄 알았는데 의자를 하나 끌어다 당겨서 앉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내가 목사 얘기 하나 해줄까 하고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 유보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일리저름의 차일드로 태어난 거죠. 요즘도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그것이 가십거리가 됐는데 옛날에 그랬으니 얼마나 마을에서 가십거리가 됐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리를 다닐 때도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질문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누구 아들이냐? 그 질문은 정말, 그 질문은 죽는 것보다도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더 많이 몰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린 나도 내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교회 가면 사람이 많아서 나는 사람 많은 데는 죽어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었는데 계속 소문이 퍼져와서 용기를 내서 교회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기는 가되 예배 시작한 다음 5분 있다가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또 축도하기 전에 나오고. 요즘 또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날 갔는데 정말 자기는 어리지만 자기한테도 은혜스러워서 그 다음 주일에 또 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예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어른들을 따라가지고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축도까지 다 끝났던 거예요. 아이고, 축도까지 끝났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한 발짝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큰 손이 자기 어깨를 턱 잡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바로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 어깨를 잡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당황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아들이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야?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막 파운딩하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어깨를 잡고 있고 앞뒤에 사람들이 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닮은 데가 있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레다 교수 부부에게 하는 말이, 그 순간 이후로 내 라이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Enjoy your dinner. 식사 잘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나갔어요.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갖다가 테이블에 놓으면서 Do you know who that is? 지금 나간 노인이 누군지 아세요? No. 아, 이름을 얘기 안 하셨군요. 저 노인이 바로 우리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지내신 벤 후퍼 씨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른들 틈에 와서 예배드린 어린아이를 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한 거예요. 3번씩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의 리더들이, 그 아이는 이런 사정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내가 꼭 이 아이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너는 육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게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피하고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 아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도 내 삶에 날마다 재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이 한쪽 팔 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할 때에, 주님, 내가 내 손을 내밉니다. 내 안에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살았던 이것을 내 인생의 이런 실패, 깨어진 조각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와 잘못을 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이런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잘못 인정하고 싶지만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